살면서 한 번쯤은 이 정조대왕 행차도 한번 구경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했다 그래서 구경도 못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조대왕 이 능행차는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연과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 참배를 위해서 8일 동안 원행에 나섰던 것을 재현하는 행렬로 지난 6일 서울서부터 수원 4개 구간과 화성 구간까지 무려 37.4km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수원 지역에 속하는 구간에서는 화면 보시는 대로 말 114필과 그리고 2,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원행단 시민 500여 명, 동행단 기관 및 단체 380명, 해외 관광객 100여 명 등이 참여하는 이 행렬은 거리의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의 행차, 이 정조대왕은 왜 이런 행차를 했습니까? 왕이 이 행차를 한 이유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좀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의 귀환 행차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반란의 수괴가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자 다시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요단강 저 도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려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귀환 행차에 누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르실레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시므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의 뒤를 따라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저주하며 돌까지 던졌던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 이 나쁜 사람아, 너는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자,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이 불발로 끝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와서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빕니다. 19절에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돌아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요.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죽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매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왕을 모시고 피난길에 나서지도 않았고,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여서 종인 나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도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매우 많아서 80세였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어려울 때, 왕이 피난길에 오를 때 그를 도와서 그를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과 그 일행에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시므일까요? 무비보셋일까요? 바르실레일까요?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첫 번째로는 항상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자, 25절이에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첫 번째로는 왕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그는 사울왕의 손자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살아남은 유일한 혈육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라. 그래서 결국 그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대우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죽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무비보셋에게 대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까지 붙여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를 왕궁에 불려들어서 왕궁에서 함께 살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우를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태도가 매우 애매했습니다. 물론 왕을 모시고 피난길에 나서지 않은 것도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무비보셋에 대해 애매한 태도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무비보셋아, 내가 너를 아들처럼 여기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쫓겨갈 때 왜 나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실망한 다윗은 계속해서 29절에 말합니다. 재산을 그의 시종 시바와 나누라 말합니다.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터지면 애매한 자리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상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이긴 쪽에 가서 붙어버리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보다도 다윗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사울 왕의 손자로 다윗이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다윗에게 붙을까? 압살롬에게 붙을까?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다윗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은 한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자라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만남과 동행,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결혼 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과는 한 여인이 지아비를 만나 한평생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결혼관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한평생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나를 구원하실 분이요 평생 나의 삶을 주관하실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이 한평생의 동행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영원한 동행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우리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개해야 합니다. 자,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께 공개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여러분, 그는 다윗이 피난길에, 다윗이 망명길에서 만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자, 그는 다윗을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신은 다윗을 돕고 싶어도 선뜻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군의 압살롬 군대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 다윗의 편이 되어준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거나 그를 도와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피난길에 지쳐있는 다윗 왕과 그 일행에게 온갖 편의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피난길에 필요했던 필수품과 비상식량 등을 다 공급하고 다윗을 공개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황궁길에 오른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마지막으로 배웅 인사를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나를 피난길에 공개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가서 너를 공개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에 바르실레는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째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헌신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르실레는 그가 다윗을 도울 때 이미 나이가 80세였다 그래.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죽을 때는 이미 바르실레는 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챙기라고, 솔로몬아, 내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내게 헌신했던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자손들을 챙겨주어라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기억하며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왕이 반란을 만나서 서민 복장을 한 채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자,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서 한 농부의 집에 찾아가서 며칠만 유하자고 청했습니다. 고맙게도 그 농부는 이 일행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서 한동안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왕은 이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이 되어 다시 환궁하게 되자 왕은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소. 내가 이 큰 은혜를 갚아야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리이다.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제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아직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러지 말고 소원을 한 가지만 꼭 말해보라고 거듭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농부가 굳이 그러시다면 하면서 마지못해 말합니다. 몇 달 있으면 제 환갑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환갑잔치를 벌여준다고 하니 그때 왕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착하고 욕심이 없는 이 농부의 사람됨에 탐복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환갑날에 환갑하는 농부의 집에 임금님의 대행차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 납시오라고 행차가 나온 것입니다. 자,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야, 이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방에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옵니다. 그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아주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갔다고 해서 크게 기념비까지 세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개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윗을 공개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개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함께